하나님만 크시고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일어나면서 불평의 말을 내뱉고요. 수도원에서는 일어나면서 감사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는데, 내가 3일을 볼 수 있으면 나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과 하루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의 달과 별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밤을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고, 또 미술관에 가서 그 미술도 감상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네온 사인, 도시로 가서 네온 사인을 마음껏 보겠다.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3일 동안 다 만나고 난 후 그날 저녁이 되면 3일째에 가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려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불평의 이유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려고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죠.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헬렌 켈러는 단 3일만 보게 될지라도 나는 그 3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숨쉼에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또한 신앙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아까 찬양이 10,000가지 이유예요. 찬양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에서 예배하며 부르는 노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입니다. 인도자가 있고요, 회중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면 회중 모두가 그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한번 1절, 2절, 3절이 있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절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3절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백하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인 줄 알면 누구도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요.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가정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3절도 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바알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주,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절부터의 하나님도 한번 살짝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요 26절까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의 바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 시편 136편은 마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7절, 28절을 이어가길 원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시편의 하나님, 시편 저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여 년 전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신데요. 20여 년 전 북한이 더 경직돼 있고 더 공산주의가 강할 그때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들어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송가가 100절이더랍니다. 100절. 우리 찬송가로 4절, 5절이 끝이잖아요. 4절만 돼도 보통 빠르기면 한 3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100절을 찬양한다는 것은 1시간 이상을 같은 곡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50절이 지나고요. 60절이 지나고 90절이 되니까 목사님이 지쳐갑니다. 80, 98절, 99절, 100절 이제 다 왔다 생각하는데 인도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1시간 그 곡조로 찬양을 했는데요. 또 1시간을 찬양했다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됐는데 그 100절이라는 가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의 찬송가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절 한 절 자신의 고백,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적어간 거예요. 만약에 5절짜리 찬양이었다면 6절을 목사님이 적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듦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가서 100절이 된 거죠.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적은 그 글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100절이, 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따분함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지 못하는 목사님, 그들이 그 100절이라는 찬양을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는 목사님에게는 그것은 어려움이고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찬양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26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후반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군사를 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다른 27절, 28절을 적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적는다면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하니까 위대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알고 난 후에 마음이 욱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보면 맞는 거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저를 주님께서 목사 삼으시고 이 성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 11시까지 준비했던 원고를 다 날렸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글 빈 페이지를 열고 멋지게 덮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준비했던 큰 굵은 줄기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셋 가지들을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8시에 딱 와서 페이지를 열고 빈 페이지. 하나님이 1시간 남은 이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감사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빨리 1시간 동안 쳐보자 하고 9시가 일부 예배니까 1시간 동안 준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28절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 당황스럽겠지만 계획되지도 않은 강준군 집사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이크가 있길래. 네.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로서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숨쉬고 말하고 모든 것들을 만 가지 찬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적길 원합니다. 제가 27절을 적었고 강중근 집사님이 28절을 적었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29절, 30절, 100절, 200절의 감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것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아, 이 사람만 좀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아, 이 일만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그 무엇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당신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하박국의 감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후반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표현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나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나의 자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나라도 그리고 어떠한 신도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잊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도 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딱 한 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400여 년 전에 내가 400년 후에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할 거야. 다시 용서할 거야. 다시 구원할 거야. 약속하셨고 40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작정하셨어요. 내 아들을 주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겠다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원치도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스스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년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내가 살인을 저지를 때에도, 그것을 방관했을 때에도, 내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쫓길 때에도, 내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녕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고백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선해서, 내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분이 나를 따르셔서, 그분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의 고난의 때에, 나의 어려움의 때에, 나의 아픔의 때에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감사의 절기,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감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성도들의 감사의 입술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불만의 조건들을 찾으며 감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26절에 감사의 조건들이, 26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27절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28절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